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대흉년을 넘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썼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요셉이 취한 이 탁월한 기근 정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예고하신 기근이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2년이 지났고 아직도 5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속되는 이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당시에 근동 전체에 밀어닥친 이 기근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매우 심했던 기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기근은 모든 땅을 다 말라붙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는 저장된 식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 애굽 백성들의 재산을 바로에게 돌리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의 창고에 있는 이 곡식은 전부 애굽 사람들의 세금으로 낸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곡식을 무료로 주지는 않습니다. 전부 돈을 내서 사 먹게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저장해둔 곡식을 팔아서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가지고 14절에 보면 누구의 궁으로 가져가느냐면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이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바닥이 나버립니다.
돈이 바닥이 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바로에게 와서 또 호소를 하고 또 요셉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저들에게 이제 돈이 없으면 뭘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가축을 내라는 거예요. 가축을 끌어와라. 그러면 내가 그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겠다. 양식을. 근데 이 정책은 국가 재난에 대처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축을 잘 기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이 가축을 누가 관리해 주겠다라는 겁니까? 이제 국가에서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이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가축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가축을 다 잡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모든 가축을 다 잡아먹어 버리면 나중에 이제 기근이 끝난 후에 농업에 필요한 절대 필요한 그 노동력, 가축 노동력을 얻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이 사태를 다 내다보고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 가축을 이제 양식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그 가축을 이제 국가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죠. 한 해 만에 이 가축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한 해 만에 모든 가축대가 왕실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또 요셉에게로 왔어요. 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뿐이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가보면은 18절의 끝에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토지와 함께 죽고 황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식량을 주고 우리와 우리 토지를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종할 씨를 주면은 그것을 파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또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밭을 다 팝니다. 결국 20절에 가보면은 그 땅이 애굽의 모든 땅이 누구의 소유가 돼요? 바로의 소유가 되고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토지법을 세웁니다. 자, 어떤 토지법을 세우는가요? 24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너희 토지를 23절에 다 샀다.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씨를 줄 텐데, 종자를 줄 텐데 그것을 땅에 뿌려라. 다만 추수해서 거둔 것에 얼마를요?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차지해서 파종할 씨와 식량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땅을 일구는 영구적인 소장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작물의 5분의 1을 바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세금은 정액세가 아니라 정률세입니다. 정률세.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변하지 않는 정액세가 아니라 백성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기가 추수한 것에 면밀하게 고려한 가운데 얼마를 바치는 거예요? 5분의 1만 바치도록 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5분의 1만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확한 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종자로 삼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정책은 그 당시에 굉장히 관대한 정책입니다. 애굽 백성으로서는요,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목숨만 부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찾아왔었는데 요셉의 결정은 기대 이상으로 너그러웠던 거예요. 자, 이 요셉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 탁월한 정치력으로 인해서 이 7년간의 대가뭄이 어떻게 보면은 애굽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이 당시 애굽 사회를 더욱 안정되게 만들고 번영하는 계기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납세를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더라도 국고는 어떻게 돼요?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뭐가 되겠나이다?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선처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진함으로 자원해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이 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사정과 개개인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어떠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의 유익,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세워감에 있어 우리가 교회 전체를 바라보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또한 그 속에 들어가서 개인의 사정과 그들의 속속이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그런데 토지는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26절 끝에 보면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합니다. 자, 이 속에는 요셉의 의도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제정책 속에서 예외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토지는 원래대로 자기의 소유로 보존해주고 대신에 요셉이 특별하게 배려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녹을 받아먹게 했어요. 바로가 주는 녹을 받아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토지를 팔지 않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애굽의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와 함께 애굽을 다스리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배계층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면 이 지배계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반란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갈등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당시 권력층이었던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내부의 갈등 요인을 해결했던 것이 이게 바로 요셉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려우면은 서민들 사이로 흩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제사장들이 만약 흩어지면은 어디에도 이르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에도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 신앙이 절대로 다른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 줘야 되는 것이 요셉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잠시 이 애굽 땅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이 요셉의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어떻게 보면은 동족의 신앙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흩어지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취했던 겁니다. 참 요셉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딱 바라보면서 참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까지 시행을 했던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세워주시면서 참 갈등의 구도도 피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만들죠. 또 모든 백성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하는 것을 볼 때 참 시대가 흉년이 들고 어려우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여기저기에서 반란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더욱 확고하게 유지해주고 백성들의 가난까지도 다 해결해주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등까지도 다 해소하면서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공동체를 복스럽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지도자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인 겁니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영적인 기근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효과적으로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한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정말로 강하게 정말로 확장되어지고 정말로 왕권이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충성된 일꾼이 바로 이러한 내가 되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로 내가 속한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모든 일을 감당해서 정말 내게 맡겨진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힘쓰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풍성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생명 전도축제와 또 5월 달에 있을 또 임직식 또 그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